구절은 짧지만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그냥 읽고 한 두 번 같이 연거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이 손을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그때에 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기간은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안디옥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나바라 하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자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더 크게 교회가 부흥했고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린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당시에 지칭했을 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놀림이나 그런 말이에요.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해도 예수, 밥 먹어도 예수, 자다가 일어나서도 예수,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됐는데 그 별칭을 처음 얻은 때가 어디냐 하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뭘 아냐 하면 너희는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너희보다 다르다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교회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땅 한 평 더 누리고 더 평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별나게 요란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때에는 아이고 우리도 뭐 당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며 흔히 말하기를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지만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깔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담는 그 모습들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예전과 같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행하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세입니다.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아직 완전히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동시에 사탄 마귀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발악을 하며 끝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한편은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막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는다 그럴 때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저 남미에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부흥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여러 목사님들 교회들이 차고 넘쳐서 큰 부흥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 아랍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그때는 소련이 아직 이제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큰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 소련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편지를 적어서 서방 세계에 이렇게 보내오면 그 편지들이 번역이 되어서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몇 년 전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붕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핍박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혼재되어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지금 아직도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도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러면서도 계속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붕이 일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한편에서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교회가 크게 일어나서 왕성히 역사하는 반면에 또 예루살렘에서는 한편으로는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헤롯 왕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는데 세상은 그 죽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 사람 우리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야고보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의 생애.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생애가 어떤 것인가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의 부름을 쫓아 동생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처음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는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가 먼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 중에 누가 더 이름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으니까 요한이 더 처음에는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야고보가 죽기 전까지는 누가 더 이름이 알려졌냐 그러면 야고보의 이름이 더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은 야고보가 두 사람 중에 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의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였습니다. 핵심적인 제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아멘.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뽑는데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 나오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이름이 순서로 이렇게 나올 때에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연관된 안드레가 나왔고 그 다음 나온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포함되실 뿐만 아니라 12제자 가운데서도 앞부분에 더 예수님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뛰어넘어서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지만 그 중에서 3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산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해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12제자가 다 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는 산 밑에 있고 3제자만 데려가셨어요. 데려간 3제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12제자들도 늘 함께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가 3명이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화산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러 갈 때에 정작 같이 갔다가 딸을 살리는 그 장면에서는 12제자가 다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갔다는 거예요. 요한만. 그 장면을 요 세 사람만 본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항상 같이 있었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 혹은 어떤 사건에서는 딱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야고보는 어때요? 그 세 제자 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아니에요?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길어서 다 보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고 같이 기도했지만 그 제자들은 또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따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핵심된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 거 다 보여주고 남들은 안 보는 것을 누구는 봤어요? 야고보는 봤어요. 볼 거 다 보여주고 가장 핵심적인 제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제자가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빨리 죽어야겠어요? 오래 살아서 그 본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본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빨리 죽을 사람을 뭐하러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줘요. 그렇죠? 나중에 뒤에 한참 있을 사람 나중에 차라리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를 데려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딱 세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제자 데려가서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그냥 죽어버려요. 할 일 많은데. 다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잘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야고보를 살려둬야죠. 다른 제자가 죽더라도 야고보만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제일 마지막까지 살려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또 성격은 엄청 급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또 별명이 있어요. 별명.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도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의 어떤 성이 한 마을이 예수님을 통과하기를 싫어했어요. 저 유대로 간다는 것을 알고 유대하고는 원수지간이니까 유대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들어오지 말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그냥 제가 지금 하늘로 명해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저 마을들 다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죽든 말든 지금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내 화를 풀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사랑에 관한 겁니다. 사랑. 요한이 썼으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였다고요? 사랑. 보아너게 불같이 타오르고 저것들 그냥 한번 다 싹 지워버릴까요?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 나중에 복음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걸 보면 참 놀랍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와 같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사람, 그런 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야고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의 사람.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게 명하소서. 아멘. 무슨 일이냐 하면 어머니를 대동하고 엄마 찬스를 썼어요. 엄마 찬스를 써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요한에게 주시고 하나는 야고보에게 주십시오 라고 엄마가 가서 예수님한테 로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야고보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보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한 자리는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야망의 사람이고 성격 급하고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 옆에 남아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칠 때도 다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야고보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장되었던 것들을 활발하게 지금 펼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가 됐는데 이때 지금 야고보가 죽은 겁니다. 야고보가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의 일생이 잘 안 풀려요. 맨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저분이 만약에 재물도 있고 힘도 가지게 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할 사람인데 그리고 참 헌신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할 사람인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일이 잘 안 풀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라고 생각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것도 같지 않은데 승승장구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놀랍도록 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야고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다는 것은 12제자 중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여정을 거쳐서 보아느게와 같은 사람이 이제 요한과 같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점점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초기에 먼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건가?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욥기를 읽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넓으신 시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 제자가 죽다. 핵심 제자가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빨리 죽었어요. 너무나도 빨리. 일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사도행전 지금 보고 오고 있지만 이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또 그랬죠?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7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 7 중에서도 더 두드러지고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면 더 오래 살아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7 집사 중에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순교한 사람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드러진 7 집사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고 순교하고 또 12 사도들 중에서 두드러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정말 뛰어난 일꾼이면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것, 잘 무장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뻔히 알면서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야 합니다. 젊었건 혹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효율이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이면 더 오래 살아서 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서서 제자들은 효율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겨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제자들은 효율 이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경우는 이 야고보나 스데반처럼 분명히 계산을 두들겨 보면은 다른 답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계산을 두들겨서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효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효율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야고보의 죽음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으뜸이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사실 야고보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좌우에 요한과 같이 앉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약간 추운 데다가 따뜻한 바람이 딱 부니까 잠자기 딱 좋죠. 그리고 제 목소리도 이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라서 운율이 있어서 싹 졸기가 딱 좋습니다. 이때 졸린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잘 안 졸려요. 적당한 소리가 들리면 더 잘 졸리거든요. 지금 딱 졸기 좋은데 앞에 거는 우리가 살펴본 것들,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들이 겹쳐 있으니까 뭐 좀 졸아도 상관없는데 요건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요 세 번째는 잘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여기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요청한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엄마는 빠지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야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오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틀렸잖아, 성경이. 한쪽에서는 엄마가 나왔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얘기했지만 엄마 단독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사주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사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는 엄마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엄마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앞뒤 봐야 그림을 그려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누구를 옆에 푹푹 찌른 거예요? 엄마를 옆에 팍팍 찌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런데 네가 요구하는 게 지금 뭔지 아냐? 라고 지금 오히려 되물으신 겁니다. 내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당할 일을 같이 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뭔지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죽음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는 건데 이 둘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이고 당연하죠. 뭐든지 하죠. 좌우편에만 앉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아직 잘 모른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좌우에 그걸 너희가 다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에 앉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진 거라고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했는데 그 사람이 앉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기가 찬 내용이냐 그러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요청할 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3번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3번. 첫 번째가 어디냐면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올라가서 사실은 죽는다. 핍박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면 변화산 사건 있고 난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사실은 내가 올라가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적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지금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 너희는 지금 내가 가서 왕으로 등극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 이야기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러면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틈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아니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 동원까지 동원했다고요? 자기 엄마 데리고 하고 하니까 선수 뺏겼다는 거예요. 선수 뺏겼다.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 앞에 엄마를 대동하고 가가지고 좌우편 앉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제자들 안에서 4분이 일어납니다. 4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이 수준이 이런 수준이었어요. 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겨야 된다. 너희 중에 잘 마지막이 돼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만 해도 뭐라고요? 내 야망이 달성만 된다면 그까짓 거 제자들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제자들한테 시기를 좀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빨리 먼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앉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칼에
이제 목숨을 잃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괜히 가가지고 좌우편 앉게 해달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예.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예. 했다가 내가 제일 먼저 죽게 됐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건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죽게 됐다. 아이고 참 내가 그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아쉬워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봐라 야고보처럼 이렇게 나대면 안 된다. 이렇게 나대다가 어떻게 해요? 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누가 됐다고요? 야고보 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싹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다가 생각하면서 정말 야고보가 내가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첫 번째 죽는구나 라고 억울해했을까? 아니면 기뻐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이미 본 거지만 5장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지나온 거지만 5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꾸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는데 전하지 마라. 전하면 너희 혼줄 알 줄 알아. 그랬는데도 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그냥 안 되겠다. 좀 그냥 손 좀 봐줘야겠다. 그러고 때려서 보냅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고 쫓겨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예수님 전해가지고 예수님 전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받을 일도 어떻게 해요? 딱 열리고 내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순한 양이 되고 내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가 맞아. 그리고 다 이야기를 하면 다 꼬꾸라지고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했는데 예수님 믿기는커녕 오히려 몽둥이로 쭉 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하러 예수님 전하냐? 맨날 맞는데 라고 하고 도망칠 법도 한데 지금 오늘 본문의 5장 41절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고 예수님 전하다가 몽둥이로 지금 맞았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예수님 제자된 표를 받았다.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맞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대우를 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과 같이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매 맞는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로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구분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려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안 가졌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고 죽는 위치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야고보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제일 먼저 죽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니까 기꺼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던 그 주의 잔과 주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처음에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이 잔을 받겠나이다.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2줄로 나와 있지만 이 구절을 전체를 살펴보고 야고보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그는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나도 한번 권세를 물어보며 떵떵거리고 살고자 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아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과 같이 대답이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나도 혹시 먼저 주님께서 잔을 마시라 할까, 먼저 죽는 자리에 데려갈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의 자리 아무나 주시는 건 아니니까 힘있게 예해도 됩니다. 예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러니까 그 길이 효율과는 상관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능과는 상관없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 주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 더 평안한 삶, 더 부자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혹은 더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처럼 잘 무장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효율을 벗어나서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용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혹은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도 하게 하셨고 저런 경험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뜻도 있는데 주님, 그 모든 꿈들 앞에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고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사랑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효능을 따라 효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앞서고 주의 말씀이 먼저인 삶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좀 넉넉한 삶이었을 그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형제가 같이 언급될 때에 주로 야고보가 먼저 언급된 것은 야고보가 형이며 또 영향력이 더 컸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요한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요한보다 더 앞서 언급된 야고보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살아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가장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12사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근접하여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본 야고보가 주님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스데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효율을 쫓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은 곳을 하나님 아버지 오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가장 우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가 마지막 그 순교의 잔을 마실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그 잔을 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즐거워하며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길인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암세포들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장기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을 고쳐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며 두통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균형을 찾음으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디스크를 고쳐주옵소서. 비염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류성 식도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관절들마다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충성을 바치오리다. 근심 없는 눈을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다.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그의 행하시는 것을 모두 보면서 큰 야망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주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세례를 받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지만 효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제자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그리고 대접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꺼이 그 순교자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갔을 그 야고보를 생각하며 그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